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 자리에서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부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가장 존귀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바친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노르는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아래 있네. 주 완전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노르는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완전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완전하시네. 주 완전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완전하시네. 주 완전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신명식 기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본향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 순례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별과 적폐와 가난과 질병은 물론 영적 사망의 황무지 가운데에서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았던 조선 땅, 그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갖은 희생을 감내하며 조선의 복음을 전했고, 또한 복음에 기초한 교육기관의 설립과 인재 양성 등 헌신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했던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위상이 세워졌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군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첫사랑과 은혜를 많이 입은 자, 한국인 디아스포라 라이프크릭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저희가 올려드리는 경배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문성호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리더십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리더십을 통하여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모든 사역자들과 재직자들에게 주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많은 성령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가려는 강력한 바벨론적 현세태입니다. 믿음의 토양을 제공하는 교회와 가정이 시대적 소명자임을 각성하게 하시고 유스그룹과 아이들을 참 진리인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차후 세대가 굳건한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왜곡된 세상 문화에 대하여 자정 능력을 갖추고 주님의 귀한 쓰임받는 소명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신앙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사 기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정립이 되고 온 가족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열방의 나라가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가 거룩함으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의 사명을 실천하는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리더십이 열방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예비된 그곳에 영혼들이 주를 만나게 하소서. 우리 라이프크릭 교회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라이프크릭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지역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고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께 귀한 쓰임받는 문성호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저희가 영적 눈을 열어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메마른 저의 영과 육이 소생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부활할 몸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기 때문에 많은 성가대원들이 빠지신 가운데도 참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며 나중에 주의 영광 가운데서 누릴 그러한 그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생각하며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쟁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탄치 않은 어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전쟁과 평화 중에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 되겠죠.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갈등이나 분쟁 혹은 싸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모두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한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평화를 원하는 것은 전쟁이나 분쟁, 갈등을 원치 않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누군가 싸워야 할 상대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나의 집에 침입해 들어온다면 옆에 나라가 내 나라의 국경을 넘어 침략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평화를 고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모두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유지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인 마귀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듯 우리 주변들을 찾아다니며 삼켜 먹을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동네에 사자 한 마리가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언제나 주위를 살피고 손에는 나를 방어할 만한 무기를 하나씩은 가지고 그리고 그 사자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롭다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상은 적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평화롭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고 내가 느끼는 평화는 거짓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3절부터 보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즉 누구나 다 자기 입속만 챙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한다고 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의 내용은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상처 입어 피 흘리고 있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그냥 괜찮다고 평화롭다고 문제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마귀에게 물려 상처 입고 쓰러지고 있는데 그래서 평화가 없는데 괜찮지 않은데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백성들과 그들 모두는 엎드러지고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백성이나 지도자들이나 다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에서 그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는 100에 1명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다가는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는 100명의 하나였고 나머지 99명의 선지자들은 무슨 말이냐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괜찮다고, 지금 얼마나 평화롭냐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99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명의 참 선지자의 말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외친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상황을 성경에 비추어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상황이고 우리의 적인 마귀는 누구를 집어삼킬까 하고 우리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아무 일도 없잖아, 문제가 없으면 됐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떻게 믿는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은 이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정면으로 도전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게 되겠지만 사탄과 마귀는 대신 속임수와 거짓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과 또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어서 우리가 경계를 늦추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굳이 기도하지 않고도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도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교회에서보다는 세상의 친구들이나 나의 일로부터 더 큰 만족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이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 이는 사실 마귀의 거짓에 속아 내가 속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고 대신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기도나 말씀 대신 세상의 것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게 하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그저 적당한 정도에서 우리의 믿음도 타협을 하고 사탄과 마귀가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롭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이런 마귀의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마귀의 간계라고 할 때 간계는 간교한 계획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wiles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책략과 교묘한 수단입니다. 즉 남을 속여서 자기 뜻대로 남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거짓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상태가 평화롭다고 느끼게 속여서, 나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느끼게 속여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귀의 거짓된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 설명하시며 그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그 거짓입니다.
그는 본성을 따라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사실을 믿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며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도리어 옛날에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의심 없이 믿었지만 요즘은 이성과 과학을 앞세우다 보니 마귀나 사탄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하거나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을 심리적이고 병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과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단지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우리가 경계하고 대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적 이성과 과학적 사고를 앞세워서 그런 것들을 단지 상징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눈앞에 적이 칼을 들고 있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디냐고 믿지 않고 무시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책인데요. 이 책은 C.S. 루이스의 다른 책들도 그렇듯이 영적인 것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그러한 경험 많은 마귀가 자기의 조카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조언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귀의 입장에서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론에서 지은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와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오류는 서로 정반대이지만 이들은 똑같이 심각한 오류입니다. 첫 번째는 악마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악마와 마귀의 존재를 믿되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마귀와 악마에게 그렇게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이런 루이스의 말은 사실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루이스가 이 책을 쓴 목적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귀와 사탄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것은 마귀가 아주 기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존재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쉽게 농락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귀나 사탄의 존재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면 뭐든지 마귀의 장난이고 사탄의 계략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일에 차 타고 교회 오다가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되면 이건 또 오늘 마귀가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계략을 부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 오시면서 싸우신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혹시 갑자기 옆에서 차가 끼어들어서 욕을 하게 만들면 저것도 사탄의 짓이네 하고
여기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불편한 일이 있어도 이처럼 일마다 마귀가 틈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눈에는 무엇만 보이는 것입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교인도 모르는 사람까지도 다 마귀로 보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믿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역시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너무 마귀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탄과 마귀가 없다고 믿는 것만큼 사탄과 마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몰두 역시 영적으로 매우 해롭고 또 건강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혈과 육, 즉 flesh and blood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람을 적으로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교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바울은 이런 영적 관점의 문제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귀와 사탄의 그러한 간교한 계략과 그들이 언제나 우리를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알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경계하고 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예를 보면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수많은 대적과 박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말고 끌려나가게 되고 또 선동당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게 되고 법정에서 거짓으로 모함을 당해 그를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쓰는 순간에도 바울은 로마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마귀와 사탄의 종으로 여기고 그래서 자기 주변의 거의 모든 자들을 적으로 방해꾼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는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바울이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대적하려고 했다면 그의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온 힘과 뜻을 다해 마귀의 계략에 대항하고 맞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서 그 빌립보에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말씀을 전하다가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심하게 얻어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중에 지진이 나서 옥 문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합니다. 그때 옥을 지키던 간수가 책임이 두려워서 자살을 하려고 하자 바울은 그를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그와 그 집을 구원합니다. 바울이 만일 그의 영적 전쟁에서 사람들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었다면 이 간수는 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았고 그 간수를 살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하는 것이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불편한 교우를 나의 영적인 적으로 여긴다면, 내 신앙의 장애물과 방해물이라고 여긴다면 이것 역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12절의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네 가지 중에 뒤에 두 가지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앞의 에베소서 1장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 주시는 권세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통치와 권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번역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러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만국의 권위를 위임받은 그러한 천사적인 존재들, 초자연적인 세력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영적인 힘과 권세, 세력들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대적, 즉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그러한 상대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상대하기는 너무나도 강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교우 정도는 상대할 수 있어도 어떻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겠습니까? 앞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조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즉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이런 영적 존재들을 대적하고 이 모든 싸움이 끝났을 때에도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싸움이 끝났을 때 우리가 패배하여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닌 승리하고 서 있게 될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우리의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평화의 시대가 아닌 전쟁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여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여긴다면 이는 우리의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계략을 알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거짓으로, 때로는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대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마귀와 사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일이고, 반면에 마귀와 사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도 그 지배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런 영적 싸움은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마귀와 사탄의 계략은 사람을 이용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노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대는 영적인 존재들, 마귀와 악한 영들이고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1장 21절이 보여주듯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권세와 능력들, 주권들을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뱀에 대한 저주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데 역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그 승리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와 악한 영들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존재와 계략에 대해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마지막까지 이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처럼 마지막 날에 이 악한 날에 모든 대적을 상대하고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고 서실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전신갑주를 힘입어 악한 영의 관계를 대적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승리를 저희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봉헌하실 때 지난 선교예배 찬양 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믿음 선교회에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이 주관하는 그러한 세상이 임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감사헌금과 11조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 그 밖에 모든 헌금들을 드린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삶을 쪼개드린 그들의 마음을 주님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받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과 은혜로 그들의 삶 구석구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인해 또 연로함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의 치유와 회복을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있는 교육과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고 우리 최병일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밖에 보시면 로비에서는 이제 초등부의 달란트 시장과 펀드 레이징이 있겠습니다. 달란트 시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달란트의 의미를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알려줘서 아이들이 미래에 누릴 그런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미리 맛보게 하고 이를 통해 교회 출석이나 또 예배 태도, 성경 암송들에 대한 그들의 어떠한 그 수고를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교육하는 그러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 올해의 사순절은 3월 5일 제2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교회에서 인펄슨 새벽 기도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기회를 통해 내가 기도로 또 깨어있고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12시에는 이곳 본 예배실에서 부활절 칸타타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아니신 분들 중에 이번 칸타타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12시까지 이곳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동산 리더 모임은 부인도자님들이 참석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각 동산의 부인도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미러키 한인회 주최로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그 세계명 교회에서 3.1절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 중서부 내 한인 장학생 신청을 3월 14일까지 받습니다. 한인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그러한 장학생 신청인데 자세한 사항은 안내 데스크에 준비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올 9월 레이버데이 주말에는 본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가 주일과 월요일 이틀간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재직건들은 일정을 미리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 하나는 합부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 재직회의 결의를 통해서 2차에 걸친 우리가 준비 회의를 가졌고 또 선교회들의 어떠한 입장이나 또한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합부 예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합부 예배를 오전 주일 11시에 계속해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시 합부 예배는 부활절 다음 주일인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제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1시 합부 예배로 결정이 돼도 9시에는 교사 예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9시, 11시 예배가 두 번 있는 것은 그대로이지만 9시 예배는 교사분들을 위한 예배가 되겠고 11시 예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과 같이 드리는 이러한 예배로 앞으로 계속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 출산에 대한 안내입니다. 조덕래 장로님과 김명지와 권사님의 그 따님이신 한나 양이 지난 2월 18일 따님 이에나 엘린을 출산하셨습니다.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조점선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떡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조점선 집사님께서 구순을 맞으시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축하드리고 또 우리 함께 감사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대적하고 시험하는 악한 영의 간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한 능력으로 이기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자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이 라이프크릭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